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않고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은 아무것도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는 하지 않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종이 주님 이름으로 순종에 섰습니다. 아버지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의 도구로 말씀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한 주님의 임재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요, 참 현대인들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너무너무 아는 것이 많아요. 경제면 경제, 과학이면 과학, 의학이면 의학. 뭐 모르는 게 없습니다. 정치면 정치. 그런데 정작 알아야 할 하나는 모르더라고요. 정작 알아야 할 하나. 그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난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 문제입니다. 인간 문제. 근데 그 인간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나한테서부터.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일찍 알고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빨리 깨달았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렇게 후회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좀 빨리 알았다면은 내가 좀 더 겸손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나를 빨리 알았더라면 나는 정말 진실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고 진실했다면은 결국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지식 중에서도 어떤 가는 지식이 바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등장 밑이 어렵다는 속담이 있죠. 이것저것 다 알긴 아는데 정작 알아야 할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를 하고 실수를 합니다. 자기를 잘 모를 때 사람들은 그러니까 용감해집니다. 그 나쁘게 표현하면 객기라고 그러죠. 객기. 그러다가 뭡니까? 후회하고 실수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 때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 때 나약해진다. 나약해진다 해서 뭐 힘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깨달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강한 것이 뭔가 하면 겸손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 그 나약함이 인간에게는 가장 강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 말씀 인용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했을 것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모세는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살면서 애굽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부족함이 없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죽고 나면 모세는
그 바로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10원인 동족을 핍박한다고 애굽의 병사를 쳐 죽일 만큼 민족애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나무랄 데 없는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광야를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 노릇을 양을 치는 양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왕궁에 있던 그가 변해서 바뀌어서 목동으로 사는데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는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근히 살아가는 그렇게 있을 때 하루는 호렙산 기슭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발에 신발을 벗으라.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내 백성을 너가 구해라. 근데 사실 이 애굽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종살이 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늘 구하는 것이 모세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평생의 소망이었죠. 그 소원과 소망 때문에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됐고 그것 때문에 도망와서 광야에서 목동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과 꿈을 이뤄준다고 주님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자기 꿈을 이룰 수 있고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사양을 합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자기 꿈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이 기회를 사양을 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양을 먹이면서 목동 노릇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에 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초라한 것이에요.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제는 자기 모습을 잘 알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1절에 내가 설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을 해서 다시 애굽으로 간다 그래도 누가 나를 맞이해 줄 것이고 내가 가서 뭘 한데도 누가 나를 따라줄 것인가 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께 가라고 할 때, 나에게 가라고 할 때 뭔가 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뭔가 남이 할 수 없는 그런 힘을 주셔가지고 보낼 줄 알았는데 그런 기대가 있었겠죠. 근데 그냥 가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너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는 항상 들고 있던 지팡이밖에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 지팡이를 들고 가라. 얼마나 실망적입니까? 얼마나 낙심되는 말입니까? 사실 모세 인상에 있어서 이 지팡이는 뛸래야 뛸 수 없는 지팡이죠. 모세가 가는 곳에는 항상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다녔고 그 지팡이는 항상 모세의 손에 잡혀서 모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죠. 그 지팡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 든 손을 들어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지팡이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가서는
반석을 한 번 쳐야 되는데 열을 받으니까 화가 나니까 두 번을 쳤죠. 두 번을 쳐서 물은 나왔지만 이 모세는 가랑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보고만 죽었습니다. 여기는 보기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도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에게 있었던 지팡이가 저에게,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여러분이 오래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못하는 건 장로님이 할 수 있는 거고, 장로님이 재주가 아주 많은데 아무리 많아도 또 장로님 못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식이 깊든 얇든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여러분이 많이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그래도 여러분 나름대로 배움의 그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많든 적든 여러분 가진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잘하든 잘못했든 그 잘못도 하나의 경험이고 잘한 것도 자랑입니다. 이 아픔 역시도 여러분 초라한 모습도 이러한 것을 하나님은 지팡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마른 막대기를 역사하셨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능력.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가라면 갔어요. 누가 가라고 그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가라는 것이에요. 누가 부족하고 벌벌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여기 세워놨어요. 여러분이 세웠어요? 장로님이 세웠어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하나님이 서라고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세워놓으니까 똑똑하고 잘난 여러분 내하고 싸우려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최 주사님 그래 안 그래요? 어디 같은 종씨인데 집사님보다 내가 요만큼 커요. 참 큰일 나지.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세요. 하나님이 서라면 서세요.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집어넣으라면 집어넣으세요. 여러분 요번에 우리 직분자 세웠지 않습니까? 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 2분, 우리 권사님 2분. 처음에 전부 다 자격이 없다. 능력이 안 된다. 여러분 자격이 뭔지 아세요? 능력이 뭔지 아세요? 자격은 하나님이 야 최병구 너 목사해. 너 내 종해. 하나님 말씀 명령이 그게 자격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 안수집사야. 하나님이 너 권사해. 그게 자격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놓으라면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집어넣으라 하면 무조건 집어넣으세요. 예. 여러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되니 안 되니 하고 할 수 있니 없니 해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갑니다. 절대 여러분 변명하지 마십시오. 예, 변명. 오늘 하나님은 모세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팡이를 너 가지고 있는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뇨?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는 크든 적든 좋든 좋지 않든 자신이 가지고 있으며 할 수 있는 것들을 소중히 뭡니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죠? 소똥도 무엇을 나면 없더라? 약이 쓸라면 없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흔한 거, 냄새나고 피해 다니고 등 돌리는 것도 쓰려면은 없습니다. 이처럼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재주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 쓰임 받는 거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재주가 참 많은 분들이에요. 믿음 있는 분들이고 인간적으로 봐서도 여러분은 그만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하고 특별한 것을 주시려 하지 않고 모세에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단 사용할 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팡이를 던지고 보니까 뱀이 됐죠. 뱀이 됐으면 하나님 말씀 뱀이 됐을 때 꼬리를 잡으라면 꼬리만 잡아야지 몸통을 잡으면 안 돼요. 몸통을 잡게 되면 내가 물립니다. 그래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든 나쁘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가라면 가세요. 오라면 오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올라가려면 올라가고 내려오라면 분명히 싫어도 내려오라라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한 번 치라 하면은 아무리 화가 나고 열을 받더라도 한 번 쳐야지 두 번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고 나를 아프게 하고 무시를 하고 자존심이 상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 용서해 주라. 용서하세요. 사랑해 주라. 사랑하세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이빨 물고 해봐야 내 이빨만 상해요. 아무 결과 없습니다. 내가 왜 이런지 아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내가 해본 사람이니까. 내가 해본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면 사랑하고 돌아서라면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회자 좀 됐을 때 하다도 억울해서 40일 철학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했는데 38일째 될 때 하나님이 너 가서 사과해라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벌떡 일어나서 성전에서 벌떡 일어나서 키를 집사님 주면서 당신 다른 차 타고 와. 나 어디 갈 데가 있어. 찾아갔어요. 그런데 가게 나올 시간이 됐는데 엠플로이만 나와 있고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내가 잘못 들었구나.
갈까? 그러면서 15분 기다렸다가 안 오면 내가 잘못 들은 걸로 알고 돌아가야지 하고 15분 기다리는데요. 내 바람이 뭐겠어요? 제발 오지 마라. 제발 오지 마라. 이것이 내 바람이었는데. 근데 10분 되니까 왔어요. 그 내가 쫓아 들어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 어쩐 일로? 사과하러 왔어요. 근데 참, 그냥 사과할 거면 사과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참,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사과를 하라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왔습니다. 또 그건 뭐하라 이야기를 해. 예. 그걸 이야기를 했어요. 사과를 하고. 내가 목사가 바로 됐어. 내 경험이 없고 이러니까, 여러분 신비라는 소리 알아요? 소대장 되고 나면 얼마나 원리 원칙 따집니까? 신비 소대장처럼 내가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 아이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래요. 내가 사과하러 왔으니까. 그리고 잘 계시라고 했는데, 잠깐만 이야기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5가지 문제를 내놓더라고요. 목사님이 이건데, 그 5가지를 제가 메모하고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5가지를 다 조목조목 따졌는데, 한 가지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당회를 하기 전에 내가 공부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혼자서 결정을 해가. 이건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4가지는 이건 이래야 되고 선은 있고 후에. 그러니까 이거 어쨌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요. 하도 억울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울고 드라이브를 해서 집에 왔는데, 저 사람, 당신 무슨 일 있었냐? 묻지를 마라. 그냥 좀 내버려두라. 얼마나 속이 꼬이는 일주일 동안 화장실에 가면요. 큰 거를 제대로 못 봤어요. 하도 꼬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그래 했고 일주일 있으니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교회. 무슨 들어오자마자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근데 하나님이 누가 잘하고 잘못을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릇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릇을 저에게. 그래서 잘하고 잘못할 것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죠. 성숙해지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중에도 내가 이건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들려주는 개개인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저것 따질 거 없습니다. 따질 거 없어요. 따질 거 없어요. 창조주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죠. 따지면 못 죽죠. 따지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저 죄만의 인간들 위해서 저 죄를 대속해서 너가 죽어라. 죽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세요. 순종. 한 번 치라면 한 번 치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용서하라면 용서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면 낫게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모세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한 번, 지팡이 한 번 더 쳤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한 번 치라면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열받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열받았겠어요. 예. 근데 열은 내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만 치라 하세요. 이처럼 주어진 지팡이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방법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어떤 정당한 이유에서든 내 감정 따라, 내 기분 따라, 내 형편 따라 함부로 잘못 사용하면은, 잘못 휘두르면은 모세 같은 생을 본의 아니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실제로 뭐랍니까? 10절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역시 그래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그랬는데,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입은 아직 언언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게 없다, 변화되는 게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습 이대로 옛날하고 똑같은데 내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겠느냐라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런 말 잘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형편이 좀 좋아지면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요, 내가 신앙의 깊이가 조금 깊어지면요, 내가 계획하는 것이 있는데 요구만 해놓으면요. 그런데 여러분 벌써 세월이 40년이 흘렀어요. 40년. 4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전보다 형편이 좀 나아졌죠. 여유도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형편만큼, 나아진 여유만큼 뭡니까? 웃긴 이야기죠. 얄팍한 신앙의 합리화만 늘어가는 것이에요. 순종은 없고. 모세의 고민도 어쩌면 이런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실히 만들어 달라고. 내가 도저히 이 모습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하게 편하게 달라진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러고 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구 좀 하고 싶은데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저도 그럽니다. 저도. 근데 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제가 실험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걸 없애고 순수하게. 근데 모세가 좀 달라진 걸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변화도 주시지 않고 너 모습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너가 항상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만 들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대로 뭐랍니까? 합리적으로 사양을 하죠. 사양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뭐랍니까? 표현이 좀 그렇죠. 열을 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화를 냅니다.
야, 이 사람아, 너 입을 누가 지었느냐? 너 입을 누가 지었는데 그 입을 지은 내가 너한테 가라는데 왜 그래 잔말이 많으냐? 무슨 핑계가 그래 많으냐? 가라면 가지.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도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누굴 붙여줍니까? 눈에 보일게. 형 아론을 붙여줘. 말 잘하는 아론. 여러분이 핑계하는 그 핑계, 나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래 준비되어진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그때 그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 그 성령의 역사는 상상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그 오지에 가서 언어가 다른데도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 시편 23편을 한국말로 그대로 읽어주는데 그 앉았던 몇 사람이 눈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역사.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같이 현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17절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리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때 보니까 말씀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령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다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내가 가라면 가라는 것이에요. 너 백그라운드가 누구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내가 백그라운드다. 내가 누가 너를 불러서 기름 부어 세워서 내 종으로 만드느냐? 내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너희들을 불러서 내 자녀로 삼았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냐? 누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너 죄를 대속해서 죽었느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값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값싼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모자라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못해서 내놓으라고 가라고 오라고 일어서라고 앉으라 하겠습니까? 마음만 먹고 생각만 해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가라는 것은 오라는 것은 내놓으라는 것은 가지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래서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큰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갔는데 안 되네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책임. 갔는데 안 되네요. 하나님 가라가 내가 갔잖아요. 하나님 내놓으라가 내놨잖아요. 그런데 안 되네요. 하나님 책임이죠. 내가 부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부담 있어, 없어요? 뭘 그렇게 생각을 하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용서를 했는데, 사랑을 했는데, 내가 욕을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용서하라고 용서했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했잖아요. 그럼 뒤책임 누가 집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에게 뭘 준다? 자유 준다. 네, 자유.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자기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 계산을 하는 사람은 항상 뭐가 있다? 따라하세요. 부담이 있다. 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내 중심, 내 생각, 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은 뭐가 없다? 부담이 없죠.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시키는 대로. 여러분 정정 끙끙 앓는 게 뭡니까? 여러분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생기고 끙끙 앓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그거 한번 내려놔 보십시오.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앉으라면 앉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좀 가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라.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가기만 가라는 것이에요. 가게. 내가 누구냐?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시라. 내가 누구냐? 내가 너를 보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신세한탄을 하죠. 나 겁난다고 그랬어요. 나 혼자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야,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위하여 준비된 몇 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7,000명이 있다. 7,000명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일에 딱딱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만 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죠. 그 누굽니까? 주님이시 주님. 내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능력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 내 부족한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라. 너 부족한 것은 내가 채운다.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채워줄 것이고 물질이 부족하면 물질을 채워줄 것이고 재주가 부족하면 재주를 채워줄 것이고 힘이 부족하면 힘을 채워주실 테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개런티를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 무엇을 보정했습니까? 2000년 전에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뭘 하셨죠? 부활하셨죠. 부활. 그리고 그분의 하신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무너져도 이 말씀은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그냥 보냈나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뭡니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아서 모든
귀신을 쫓아내어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줬어. 나가라는 것이에요. 우리 보고 가라 할 때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능력을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저것 따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 부름에 응답을 해서 나아가는,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니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모세의 고집과 변명에 화내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하고 변명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모세에게 화를 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화를 내시는지도 모릅니다. 야, 너를 창조한 창조주가 누구냐? 너를 입고 먹고 마시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너에게 그런 재주를 준 사람이 누구고 너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 너를 이렇게 만나게 해준 사람이 누군데? 누가 그러느냐? 화를 내시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 그 음성을 들으시고 가세요. 가란다, 교회 가라는 것다 다른 교회 가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사명 감당하세요.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잡을 것 잡고 하지 못하는 것 하고 할 수 있는 것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것 주님 아시오니 할 수 있는 능력을 다하게 주시옵소서. 일어설 자는 일어서고 앉을 자는 알고 내려놓을 자는 내려놓고 또 올릴 자는 올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